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고명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8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세대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례리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의 일생도 영생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7절 같이 옵니다. 내 시작은 미아가이었으나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좋아. 왜 좋아합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더 창대하고 잘 된다고 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심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심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잘 되는, 더 크게 성장하는 복된 우리 개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에서 찾으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가정가정에게 창대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교회 앞날에도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가 참 많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미약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에 소망과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작은 미약한 사람이 나중에 창대하게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미약한 자인가? 이 정도면 내가 남에게 빠지지 않고 나도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 사람인가?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냐? 이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정채봉 시인이 쓴 나한테 나 돌아가기란 시가 있어요. 나한테 나 돌아가기. 한번 감상해 보기로 합니다. 영상 좀 켜주세요. 나한테 나 돌아가기. 안 됩니까? 기다려야 된가요? 나한테 나 돌아가기. 정채봉. 그녀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화물 트럭이 덮쳐들면서 쾅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 그리고 주소를 댔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물었다. 나는 너희 사회에서 그런 분류 형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네, 저는 사장 부인입니다. 남들이 저를 가리켜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는 다시 말했다. 나는 누구의 안사람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다시 대답했다. 네,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딸아이는 특히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 신문사 주최의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목소리는 계속 물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의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종교에 대해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 흐느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물어야 될 질문.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사회의 어떤 신분,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모세를 보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자기의 미약함을 고백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킨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해본 꾸민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나는 미약한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강한 자인 것처럼 뭔가를 뽐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나를 깨뜨리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나를 낮춰서 깨뜨리신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창대하게 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다면은 이 창대함이 오히려 저주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미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지는 것이 낫지 강하다고 교만하다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약한 자니라. 이에 대해서 저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미약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나는 심히 미약한 자인데 이렇게 미약한 자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한 자들이 큰 소리치며 행세하는 이 세상을 이토록 미약한 자가 어떻게 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큰 숙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미약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도님들, 세상에서 누가 미약한 나를 돌봐줍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누가 돌봐줘요? 물론 부모가 돌봐주죠.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사랑해주고 앞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부모가 돌봐주기를 원하고 하고 있어요. 또 친구들이 내 편이 돼주고 또 내가 얘기할 때 상담도 해주고 친구들이 또 나를 내 편에 대해서 도와줘요. 또 나라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제도 하고 나라가 이렇게 많이 살게 해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미약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부모도 친구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올해 2025년도 상반기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돌아보니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전히 저는 미약하지만은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노라. 참 좋은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로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구할 때마다 인자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마침내는 창대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셋째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잘 되려고 한다면 금그릇이 돼야 되고 은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그릇, 은그릇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못 된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옵니다.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창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더럽고 흉악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 살려주신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좋게 하시고 창대하기보다는 작고 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창대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 계획도 모든 거 잘 되고 그러면 그 영광이 사람에게 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야. 능한 자가 많지 아니야. 많지 아니야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주로 잘 됐다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셔서 사람이 자랑받고 사람이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7절을 좋아해요. 7절처럼 맨 처음 읽었지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작은 데서 창대케 되는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7절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받으려면 돈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 같은 세상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먼저 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중을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제쳐버리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내가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되더라,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렇게 말씀이 있죠. 작은 데서부터 창대하게 되려면 이렇게 진실되게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만능의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비결이고 창대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알잖아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그 큰 비밀과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그같이 한 환경과는 다르게 별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많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별 걱정이 안 돼요. 아, 금방 문제 해결되겠다. 문제를 잘 이겨나가겠다. 결국은 이것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더 좋은 것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로 이겨나가고 기도를 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거 올 건데 그걸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달리고 세상 방법 찾아보려고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약하고 가난한 자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또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받고 창대하게 되려면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속임수, 거짓, 탈세, 일 쌓는 그런 사업은 잠깐은 잘 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서울에 택시기사, 평범한 택시기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공항에서 손님을 태우고 시내로 와서 손님을 내려드렸어요. 근데 그 손님이 외국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을 호텔 앞에 내려주자 그 손님은 허겁지겁 호텔로 들어가고 그 택시기사는 돌아와서 공항에 와서 택시를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무슨 갈색 봉투가 하나 두툼하게 놓아 있어요. 택시 뒤에 뒷자리에. 가만히 열어보니까 현찰로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택시기사의 마음에 현찰인데 이 1,000만 원이 되는데 아무도 모를 것인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고 청결해서 다 그런 거 다 신고 되돌려 주겠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거다. 정직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소문 그때 그 외국인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외국인이 그걸 받고 눈물을 글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이렇게 정직한 나라는 처음입니다. 한국은 정말 믿을 만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택시기사는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전국적으로 또 뉴스에 나오게 되고 그 택시기사가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양심이고 정직입니다. 제 마음이 참 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자기가 챙겨서 물론 뭐 다 요즘 다 드러나죠. 다 발각되겠지만은 마음이 편하게 해서 자기가 쓴다고 한들 안 들킨다고 한들 마음 편하겠어요? 요즘 많이 그러죠. 양심 불량해서 들키지만 마라. 뭘 해도 들키지만 마라. 안 들키면 모든 게 다 정당화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들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어요. 또 영원히 속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자가 없죠. 우리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값지고 복된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정직함이 결국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속이고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를 기억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브라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브라 효과를 아십니까?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독뱀, 코브라에 물려가 죽는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영국 총독부에서 고심 끝에 하나의 묘안을 냈습니다. 이제부터 코브라 소탕 작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가져오면은 그 개수에 따라 내가 정부가 돈을 지불해주겠다. 코브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 이거 큰일이다. 코브라 소탕 작전을 펼쳤어요. 사람들은 코브라를 잡기 위해서 마을 주변 산에 돌아다니면서 잡아온 대로 돈이 생기니까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코브라 잡이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곧 코브라가 다 없어지겠다. 죽은 사람이 줄어지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펼치고 많은 돈을 지불해 줬는데 2년이 지나도 계속 코브라가 잡았다고 하고 돈 가져가고 계속 그런 거 2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생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코브라를 집에서 키운 거예요. 코브라를 사육한 거예요. 결국 정부는 이 코브라 소탕 작전, 코브라 제거 정책 포기, 돈 안 줘 이제. 이게 돈 안 주겠다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던 코브라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 처음에 이 정책하기 전보다 수십 배의 코브라가 더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코브라 효과예요. 선한 의지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의도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이게 코브라 효과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주위에 목적이 수단되고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단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실성 없이 잔머리 굴리고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베어버리는 풀과 같이 곧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으랴. 꿈에서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장사를 할 때도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잠깐 속이고는 뜨내기 손이 잠깐 속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골을 확보하려면 진실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 해외 수출을 오래 지속하려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물건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되는 거예요. 순간 돈 좀 벌겠다고 양심을 속이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우리나라가 미약한 데서 창대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직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처럼 7절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5절 6절 말씀이 전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함으로 미약한 데서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셨는데 또 이제 이루어질 하반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도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정직하여서 미약한 데서 창대함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수혜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